에스겔 33장 2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이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과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다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희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루살렘이 마지막 바벨론의 3차 공격에 의해서 함락되어지는 소식이 들리는 그때에 에스겔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정확하게 그때가 언제인지 날까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사로잡혀 간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입니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서 도망쳐 온 자가 나오지요. 그리고 그가 한 말이 그 성이 함락되었다라는 겁니다. 에스겔서를 보면 이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듣고 난 이후에 에스겔의 예언의 말씀이 달라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 포로로 잡혀온 자들에게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셨고,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주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심판 가운데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하셨지요. 그 모든 것이 다 말씀대로 이루어진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에스겔의 입이 열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까지는 혀가 입 천장에 붙어서 말로 하지 않고 그의 모션,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한쪽으로 눕고 또 한쪽으로 눕고 또 자기 머리카락이나 털을 다 밀어서 3분의 1, 3분의 1, 3일 나눠서 칼로 치기도 하고 또 바람에 흩날리기도 하고 아내의 죽음에도 슬퍼하지 못하고 하는 여러 가지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 주신 음성을 또 예언의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에스겔이지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기 전날 하나님께서 그의 입술을 다시 열게 합니다. 입이 열려서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죠.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거 아세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밤을 꼬딱 세워도 계속 얘기합니다. 여자 3명 모이면 뭐가 깨진다고 하는데 목사 3명 모이면 밤새도록 얘기해도 끝이 없어요. 그래서 사모님들 하는 말이, 목사님들은 모이면 그렇게 말이 많냐고 맨날 말만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시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 에스겔은 어땠을까요? 입이 열리고 난 다음에 다시는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지요. 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함락되고 난 다음에도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 거죠. 언뜻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한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가 그에게 이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시죠. 그런데 지금은 아브라함이 한 명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으니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이들의 역사나 성경을 보면 이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뭔가 다르지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약속하신 것은 그냥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여 그의 삶을 송두리 때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해서 그에게 약속하신 땅입니다. 아브라함 생전에 그곳에 하나님이 땅을 주시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땅이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주어진 땅이라고 언약을 갖게 된 거지요.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바로 아브라함,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어진 약속이었고 언약이었지요. 여러분, 교회가 안전합니까? 맞아요. 교회가 안전한 곳이지요. 세상과 분리되어져 있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소리가 있고 교회가 안전하지요. 하지만 교회가 진짜 안전할까요? 교회는 안전한 곳이 될 수 없습니다. 교회로서 안전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 말씀이 있고 언약이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그 교회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냥 교회가 안전하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세상에 안전한 곳이 어디 있을까요? 세상에 가장 안전한 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그 안전이라는 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다른 거지요. 이들이 아무리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뭐가 문제가 됩니까? 25절에 보면 그들이 핏째 고기를 먹는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 기업이 될까 보냐라는 거예요. 네가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면서 그 땅이 너희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26절에 보면 그들의 불의를 얘기합니다. 불의한 가증한 일을 행하는, 그리고 그 가증한 불의를 행하는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라는 거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으니 우리에게 이 땅 주지 않겠느냐.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 전에 하나님 그 복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신명기에도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이 결과만 가지고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만 가지고 하나님 결과로 이렇게 하신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지요. 그 결과가 나오기까지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는 거지요.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서 나와 함께 우상도 함께 섬기고 있는데 그 모습으로 기업을 얻을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에 순종치 아니하고 불의를 행하는데 그 말씀대로 이 땅이 너희 땅이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황무지 가운데 있는 그들, 황무지에 있는 자들은 칼에 엎드러질 것이고 들에 있는 사람들은 들짐승에, 산성과 굴에 있는 자들은 전염병에 죽게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멸망했으니까 그래도 예루살렘은 우리에게 주신 기업 아니냐? 그러니 거기에 머물러 있자라고 한들 그것이 너를 보호해 줄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이 불의하고 하나님 온전히 섬기지 못하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는 그 모습을 가지고 어디에 있든 하나님이 보호하심이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그 땅이 너희에게 기업으로 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붙들려면 너희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면 안 된다라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선택적으로 듣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은 것만 듣지 말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경고하셨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말씀에 순종하라는 전제의 말씀들이 누누이 모세를 통해서도 또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도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치 않으니 너희가 어떻게 어디에 있든 너희가 보호를 받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 너희에게 모든 것이 공포의 대상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을 만큼 보호되지 않고 그것이 기업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지. 29절에 보면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라는 거지. 너희 기업이라고 생각하는 그 땅을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 우리들, 어디에 가야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까? 어디에 가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업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살 수 있습니까? 그것은 교회가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건물이 우리를 지켜주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라는 이 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으니, 나는 이 생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만 섬기며 또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고 정의를 드러내며 공정함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세상의 사람들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임재는 교회, 특별히 이 장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땅이 하나님 주신 기업이 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에스겔 주신 말씀이죠. 근데 더 나아가서 뭔 일이 있습니까? 30절부터 나오는 것은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이 에스겔의 말씀을 곁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자, 사람들이요, 30절에 보니까 담 곁에서와 집 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합니다. 자, 뭐라고 말하냐면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되, 자,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서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우리가 예배드려 나올 때에 이 목사가 무슨 말 하나, 그 말을 듣기 위해서 나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은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이 자세는 하나님 앞에 나올 자세가 아닙니다. 한번 들어보자가 아니에요. 고개 숙이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이 그 성막 가운데 들어가서 그 성소 가운데 들어갈 때 그들의 모습은 하나님 말씀만 하고서 내가 듣겠나이다, 납작 엎드려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세와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으로 나갔고 성소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는 에스겔에 나올 때 한번 들어볼까? 어떤 말씀입니까? 한번 들어볼까? 참 재밌는 말씀이지 않을까? 마치 그냥 이야기꾼이 하는 그 이야기를 재미있게 듣는 것처럼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할까? 오늘은 어떤 말을 하실까? 라는 그 생각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서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리니. 중요한 건 뭐예요? 들어볼까만 하지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른다는 거예요. 이중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고 주님께 나와 말씀을 듣고 있지만 겉으로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라 움직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지금 이 포로로 잡혀온 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 같지만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라 이들도 불의를 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것 같이 여겼나니, 그래요, 이렇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듣기 좋은 소리로. 왜냐하면 자기들은 멸망받은, 심판받은, 그리고 완전히 황폐화되진 이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포로로 잡혀와서 그래도 보호하심 가운데 있는 거지요. 그러니 이 에스겔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어떻게 해요? 그냥 사랑의 노래처럼, 음악처럼 여겨진 거지요. 그런데 이 32절 끝에 보니까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뭐가 심판입니까?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심판이고, 무엇이 하나님의 그 징계 가운데 있는 자입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것.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처럼 나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 겁니다. 모래 위에 집 짓는 게 홍수가 나서 무너져야지 심판입니까? 아니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 자체가 심판이지. 힘들게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꼭 홍수가 나 봐야지 반석 위에 집 지은 것이 튼튼하구나 라고 알 수 있을까요? 아니요. 힘들게 그렇게 집을 지어도, 그렇게 집을 반석 위에 지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기업을 받은 사람이지요. 왜요?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임하시는 역사와 심판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내가 그 말씀을 듣고 행해야지, 행하지 않는다면 나도 그와 똑같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나갈 수 있다는 거지.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그 말씀을 듣고
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듣고 또 의지하는 것은 아닙니까?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또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고 또 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